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근데 제가 사람이 죽으면 바디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즉시 간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즉시 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즉시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은 가톨릭에서는 즉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가서 대기합니다. 대기한다고요. 지옥으로 갈 건지 천당으로 갈 건지 대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갑니다. 즉시 갑니다.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차피 다 지나간 세월이 될 뿐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인생 마치는 종착역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심껏 진실되게 충성되게 달려야 된다. 신앙의 경주자, 천국으로의 순례자의 길, 이건 아니라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굳이 말씀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아끼던 디모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 편지할 때 오늘 써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마땅히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린 그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달려야 할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켜낸 그 영혼에게 의의 면류관을 탁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자, 믿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그걸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텔레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 천국까지의 거룩한 순례자의 길은 이건 달려야 된다. 달려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예레미야를 아시죠? 예레미야. 그 삶이 선지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는지 가히 짐작할 만해요. 몇 번씩 갇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죽이려고 하고, 유다 백성들, 그 타락한 세대는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되하게 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패역한 민족 앞에서 당장이라도 선지자 노릇을 그만두면 좀 편하겠는데 조용히 사는 게 낫겠어.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곧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것이고 성전이 다 파멸되고 소각되며 왕족들과 귀인들과 쓸만한 엘리트층들 전부 줄줄이 그냥 굴비 묶듯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 끌려가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그렇게 될 텐데 하니까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 노릇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대변자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벌렸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대변인으로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한 3개쯤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비, 히브리 말로 나비, N-A-V-I. 나비는 무슨 뜻이냐? 그걸 한국말로 선지자,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럼 영어로도 prophet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 나비의 뜻은 스포크스맨입니다. 대변인이라는 뜻이에요. 백악관 대변인이 있고 청와대 대변인이 있는 것처럼 나비라는 건 대변인이라는 뜻이라고요. 대변인인데 대변인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예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게 대변인이라는 뜻이에요. 백악관 대변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지금 대변인으로 쓰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최대의 후원자, 동시에 가장 밀접한 감시자, 보스죠. 왜냐하면 내가 시키지 않은 말을 함부로 떠들면 어떡해. 가끔씩 그런 거 있죠. 뭐 청와대 대변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만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 후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정밀하고 밀접한 감시자이고 보스예요. 선지자로 사는 데서 오는 고통 너무 싫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네. 조용히 물러나서 어디 광야라도 가가지고 홀로 좀 평안하게 살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밀접한 감시자, 즉시 가차없이 그의 심장을 찔러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흐리멍텅하지 않고 우리 삶의 전곡을 찔러가지고 찔끔 놀라게 하고 한시도 틈을 주지 않아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면 안 돼. 틈을 주면 딴소리 하기 때문에 꽉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역경과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가기를 힘들어하는, 왜냐면 핍박이 많으니까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의 심중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한번 후려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지금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래? 그럼 이보다 더 큰 일이 닥치면 아예 들어 눕겠네.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래 앞으로? 너는 말하고도 같이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말은 아마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정말 악독하게 핍박하는 사탄의 권세, 그 막강한 영향력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서도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냥 사람들한테 막 치받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하고 달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을 가지고 낙심하고 잠수 타겠다 하고 그러면 정작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되는데 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합 때 구약에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랜 가뭄 끝에 드디어 비를 주십니다. 비를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비를 안 준 건 하나님의 징계. 왜 비를 안 줍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왜냐하면 바알이 농경문화 가나안의 원주민의 우상단지인데 그 바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비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비 주는 거로. 바알이 하는 게 비 주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바알 실컷 섬겨봐라. 비가 오나. 비를 내가 주지 바알이 주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아합이 직접 물 찾아 나왔다고. 성경에 물 찾아 나왔어. 신의 물이라도 좀 어디 없나 좀 보러 가자. 그 정도로. 그런데 드디어 이제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갖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까 엘리야가 마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뜨니까 비 올 거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아합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름과 바람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성경과 하늘이 캄캄해졌다. 하늘이 캄캄해져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폭우 속에서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기손강을 막 지나가지고 동편 쪽에 이스라엘 평원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렇게 달려가는데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다가 이제 엘리야의 강구로 비가 오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왜 달리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왜 그 앞에서 달렸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진짜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바알 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말하자면 대표적인 앞잡이지요. 갈멜산에서 지금 접전이 있었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우는 거 진짜 신기하다. 접전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뭐 바알 선지자 난리 났어요. 막 칼로 막 몸을 긋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막 뛰고 난리. 불 하나도 안 내려오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싹 태웠죠. 그래서 도망가는,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죽여라. 기손 시내가에 나가서 싸그리 다 도륙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접전이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여실히 증명된 종결부에 엘리야가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는데 비가 오니까 갈멜산 내려가서 기손강 지나서 지도상으로 보면 우측 동쪽에 이스라엘 대평원이 펼쳐지는데 거기 입구까지 뛰었다 그랬어요. 거기 이스라엘 평원에 뭐가 있냐면 아합 왕의 겨울 궁이 있어요. 궁. 별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원래 도시, 그 수도인데 거기로 안 가고 이스라엘 대평원에 그 왕의 겨울 궁이 있는데, 오늘날 거기 텔 이스라엘, 텔은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텔 이스라엘 있습니다. 흔적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합은 말들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달렸지만 엘리야는 두 발로 뛰어서 달려갔죠.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길라잡이를 차처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평원 입구에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문수민 집사님,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아합은 마차 타고 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말과 경주하고 있어요. 먼저 도착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마차 탄 왕보다 엘리야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최후 승리의 깃발을, 말하자면 꽂은 격이에요. 이거 바알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마지막, 이거 점 찍는 거라고요. 그런 상징성이 있어. 그래서 막 먼저 달려갔어. 왕 앞에서. 아합이 그 뛰어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뒤에 쫓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마차보다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힘을 줬어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래서 가능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 그러는데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돼 있어요. 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손으로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손인데, 이거 영어 성경에도 다 파워라고 이렇게 번역을, 능력이라고 번역. 한국말 듣는데 원래 단어는 손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확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마차가 소용없어. 여러분, 가끔씩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누워 있는 널싱홈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인 아파트에 신방을 참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거기 가면요, 놀랍게도 각기 다른 널싱홈이고 다른 노인 아파트인데, 현관에 탁 들어가면 이제 복도가 나오고 뭐 로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비슷한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큰 유화로 아니면 모자이크로 된 거 벽에 제일 잘 보이는데 딱 걸려. 거기 보면 말이 말이 그냥 뛰는, 얼마나 살아있는 말 같아. 그런 게 그 널싱홈이나 노인 아파트에 가면 그런 게 걸려 있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러니카구나. 이제는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분들이 사는 곳에 누워 계신 곳인데 얼마나 실감나게 걸렸는지 금방 말이 툭 튀어나올 것 같아. 벽에서 뛰어나올 것 같아. 그렇게 힘차게 달리는 그런 유화나 모자이크가 거기 걸려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달릴 수 없죠. 이제는 누워 계시는 분들이. 근데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달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비슷한 데가 있지 않느냐. 뭐 그리 유별난 헌신자로, 그렇게 뭐 유별난 헌신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조용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천당 가면 됐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냥 천당 가는 정도 수준으로만. 여러분, 모험하고 도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삶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용적으로 유별나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용적으로 더 나은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는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러면 내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좁지. 그럼 네가 뭐 얻었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참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넓히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주의 계명의 길로 막 뛰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말씀,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온전하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딴 데 안 쳐다보고 그리고 안락의자에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배 깔고 누워서 테레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 눈을 확실하게 뜨게 해주시면 나는 그걸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달려가겠습니다. 엘리야도 달려갑니다. 달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달리는 건 뭐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다 충만한 에너지로 내가 쏟아 부어지겠습니다. 어떤 영어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달린다는 거, running이 뭐냐? running means increased energy in God's service. 달린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달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아주 increased energy로 산다는 거예요. running means increased energy in God's service. 너무 멋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달린다는 거는 그냥 흐느적거리거나 뒷짐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 또 한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달린다는 거는요, 뭔가 그 일의 결말, 내 인생의 종착점, 거기에 내 시선을 꼭 꽂았으니까 달리는 거지. 그거 안 꽂았으면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달린다는 거는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는 거지만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내 시선을 거기다가 확실하게 꽂는다는 거예요. Looking to the end of the way. 길의 그 마지막 그거, looking to the end of the way.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로서 뛸 때 힘들죠. 헉헉대고.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인내를 가지고 Let us run with perseverance를 가지고 run. Let us run. 그 다음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한다 이거예요. 이거 달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참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다 달려갈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 완성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죠. 완성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막 달려가다가 그 어느 모퉁이 한 점에서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지한다, 포기한다 이런 말은 신앙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때로 주님을 위한 어떤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 시점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한 결단에 대한 용기를 바라라. 중단되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그 퍼블릭 그 공생에도 보면요. 말하자면 예수님도 달리는 모습이에요. 유대 땅에서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방금도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가려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안 좋아해. 꺼려요. 그런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은 데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가야 돼. 요한복음 17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유대로 다시 가자.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후에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시는 거 힘들죠. 예? 우리 조그마한 억울한 거 오해만 받아도 가서 막 해명하려고 그러고 그거 사실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본인이 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십자가 지는 거 싫죠. 그러나 근데 뭐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드디어 악한 무리들이 횃불과 몽치를 들고 들이닥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야 이제 끝났어. 일어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든지 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종착역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는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고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가자. 일어나라. 뭐 바울도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임박한 순교 이제 돌아가실 거 알았어요. 순교 당할 거 알아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한 거예요. 임박한 순교를 내다보는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뭐? 당신도 그렇게 살아.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면 결국 달려가는 걸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죠. 경주. 어떻게 사탄의 세력과 맞서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는 거다. 시시껍절하게 막 그 사람 사이에서 지지고 볶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런 낮은 차원에서 살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하려고 어떻게 사탄 이기려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이렇게 나왔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상대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이런 사탄의 세력 말과 경주하기까지 거침없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참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